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0장 25절부터 32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빌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빌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하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옹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할렐루야. 여호와 대사의 3대 축.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 이 세 나라는 앞으로 6, 7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많은 공격이 있을 겁니다. 많은 대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듯이 전 지구적인 공격, 전 인류적인 공격이 하나님의 3대 축 이스라엘, 미국, 한국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나라를 여호와의 대사가 여호와의 추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표적과 기사가 이 세 나라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멘. 또 물권과 영권이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여호와의 대사가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6년, 7년, 다음 안식년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는 이제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노아에게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뒤에 세 아들이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났는데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셈은 이제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 백인들. 함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로로 탈 것이라고 했어요. 함과 가나안은 주로 이제 흑인들. 셈의 족보는 이제 황인종들이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자, 노아는 이 세 아들에게 예언과 축복을 하는데 이게 주전 약 2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가 정확히 언제 있었는지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는데 BC 3000년에서 BC 한 2400년 그 이제 전후로 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에는 어떤 나라든지 다 홍수 설화가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의 역사 설화에는 다 전 세계적인 홍수 설화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셈의 계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본문에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 셈의 계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함은 야벳의 종이 되고 자 노아의 예언과 축복입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축복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함도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어떤 집이든 장막이 있어야 물건들을 놓잖아요. 그죠? 지금 뚫린 바에야 우리 저 단양에도 컨테이너 하나 세웠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바닥으로 이제 물이 어떻게 새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힘이 세봤자
창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종밖에 안 돼. 그제? 예. 근데 아무리 창대해져 봤자 장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장막이 누구냐? 인류 역사의 장막. 정신적인 장막, 종교적인 장막, 영성의 장막. 그것이 바로 셈족에게 있다라고 노아는 예언하고 약속했어요. 5,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백인들에게서는 다른 건 다 나와도 종교가 안 나와요.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뭐 이런 건 나오는데 정신의 영역, 영의 영역을 다루는 종교는 야훼 세계에서는 안 나와요. 모든 종교는 셈족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5,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렇게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셈족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함족이나 야훼 쪽을 통해서는 종교가 안 나와요. 구원의 문제가 안 나와요. 천국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고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셈의 계보를 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용의 시대, 짐승의 시대, 음력교회의 시대, 거짓 선지자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전쟁의 시대, 연병의 시대, 기근의 시대로 6년, 7년 이제 계속될 것인데, 이거는 물질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무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거 갖고 지금 전쟁 일으키잖아요. 이건 정신의 문제, 영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셈의 계보에 속한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습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에벨에게서 이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랬어요. 자, 계보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리, 구별, 분리의 역사, 구별의 역사입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카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카인과 아벨은 분리가 됐고 구별이 됐어요. 카인은 지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왜 아담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아벨도 카인도 앉혀놓고 가정 예배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카인과 아벨에게 똑같이 가? 안 가. 안 가. 똑같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여기서 구별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벨의 계보, 에노스의 계보, 셈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이놈이 미워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 아담이 카인을 쫓아냈어요? 아니야. 카인이 하나님이 싫어서 지멋대로 지고집대로 지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카인이 스스로 에덴 동편으로 갔어. 하나님은 누구도 안 버려. 누가 하나님을 버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도 안 버려. 하나님은 나 버리시면 어떨까? 에?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또 카인과 아벨이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또 분리가 돼. 구별이 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줄 알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줄 알면 계보 속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 계보에서 스스로 쫓겨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자기 존심,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감정이 늘 먼저야. 그래서 카인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이 계보에서 쫓겨나요. 스스로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넌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지옥가 이러시는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아주 기가 막힌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갖 고초와 재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너 지옥 가라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아멘. 지옥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못 살아. 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거 하나라도 꺼내놓을 수 있다? 없어. 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쁨과 행복이 그런 데 있지 않아.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이름,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욕심 이거 그냥 막 쏟아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 자기가. 그게 어디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는 분리 구별도 같은 말이에요.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른 말로 뭐냐면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 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계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 자기가 사장이 아닌 한 직장생활 해본 사람은 알잖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원한, 내 욕심이 있어도 어디 들어가서 일할 때는 사장의 경영 방침의 뜻을 맞춰야지. 그지? 하다못해 구멍가게에서 일을 해도 사장이 있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거기서도 쫓겨나.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게 어디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건은 이제 이걸 성경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제 주일 낮 예배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은 택함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당하잖아요. 이걸 또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약속을 기업을 팔아버렸어. 장자의 약속은 물건이 아니면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어. 내가 네 후손을 복주고 복줄 것이다.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복 가운데 네가 들어가기를 원하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배워야 된다. 네 생각, 네 계획, 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경영, CEO의 경영을 뜻과 섭리를 넌 배워야 된다. 의와 공도를 배워야 된다. 그건 마찬가지잖아. 세상에서도 그거 못하면 어디 가서도 월급쟁이 생활할 수 없어.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 우주적인, 전 역사적인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신의 신이 되시고 왕이 되신 영원한 우주의 CEO의 경영 원리를 팥죽 한 그릇에 싹 바꿔버리고 콧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천국과 지옥도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은 이미 살아있을 때,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장의 뜻을 잘 맞춰서 사장이 뭔가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눈치부터 채고 사장이 뭘 원하는지 벌써 알고 움직이게 되면 보너스도 가. 근데 시켜도 안 하는 놈은 쫓겨나게 돼 있어. 근데 사장이 쫓아내는 거요? 그 놈이 거기서 감당을 못해. 마찬가지요. 천국과 지옥도. 살아있을 때 미고사축할 거,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이러면 이미 셈의 계보에 들어온 자들이요.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 카인처럼, 에서처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요, 천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천국과 지옥은 심장 뛰고 있을 때 이미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분리, 구별, 거룩, 의. 마찬가지의 역사가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그 분리의 역사, 구별의 역사, 거룩의 역사, 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 계보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데, 구약에는 분리, 거룩, 구별, 의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로 신학적으로 총칭해가지고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했어요. 남은 자. 다 카인처럼 야곱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팥죽, 세상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에덴 동편으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이 솔직히 부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앞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계보에 속한 자들.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 왕이 여호와 종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여호와 종교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바알 종교를 국교화해서 동네마다 바알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호와 종교를 아주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 시대에 활약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명? 7천. 다 자기 이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다 세상으로 넘어가. 다 뱀에게 넘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 남아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셈의 계보예요. 이들이 바로 다윗의 계보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이들이 바로 마라나타의 계보예요. 자, 구약의 이 남은 자들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남은 자에 대한 신학적인 명칭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됩니다. 남은 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자기 입맛대로 살고 싶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얻어서 자기 폼을 내보고 싶어. 자기 영광과 자랑이 세상에 있으니 세상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찾아가셔서 너는 내 거다. 네 나라는, 네 본향은, 네 영광은 땅의 것에, 썩을 것에, 더러운 것에 있지 않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영원한 존귀와 영광이 너의 기업이다. 아버지께서 찾아내시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에클레시아 교회,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생애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입맛대로 산다? 아니지. 그건 편의점 가서도 그렇게 하면 쫓겨나잖아. 왜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고집, 자기 이름, 자기 원한, 자기 욕심, 그 세상에서도 쫓겨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인생은 잠시 잠깐 번개치듯 번쩍하고 70, 80, 100을 살다 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덴부터 시작해서 새하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까지 영원한 보좌예요.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전 우주와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편의점 CEO하고는 격이 달라.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편의점에서도 쫓겨날 짓을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 가운 걸치고 하고 있고, 장로 권사 존경받으면서 지 존심대로, 지 고집대로, 지 원한대로, 지 기분대로 하고 있고, 왜요? 가인의 영에서 아직 못 나왔어. 에서의 영에서 아직 못 나온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멀어지고 있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자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세상 모든 부귀나 명예와 예수를 바꿀 수 있다? 있다? 어디처럼? 예수원처럼. 그지? 우리 못 바꾸잖아. 그렇게 살아왔잖아. 아멘. 예수에 미쳐서, 기도에 미쳐서, 사랑에 미쳐서 오만 가지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고 환난이 있어도 이렇게 지치고 저렇게 지치고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아파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고 잘 나갔던 일들이 한꺼번에 뒤집어질 때가 있어도
우리 손에서 꽉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한 분이 계시잖아요. 아멘. 누구? 예수님. 예수. 아멘.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이 셈의 계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셈의 계보에게 장막의 축복이, 영성의 축복이, 정신의 축복이, 전 우주적인 축복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분리 역사가 가는데, 그럼 셈의 계보라고 그게 다 터지느냐? 아니요. 셈의 아들 중에서도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에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분리시킵니다. 구별시킵니다. 누구를? 아르박삭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가 전지전능하신 신의 신이고 왕의 왕이신 줄 믿고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맡기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세상 것에 땅의 것에 자기 것에 영혼을 털리지 않냐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들에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자꾸 천국같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사장과 뜻을 맞출 줄 모르면 생명이요 사망이요? 사망이잖아. 허가나 혼나잖아. 그러다가 사장도 견디다 못하면 사장도 너 안 되겠다. 네 멋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말 안 들어 쳐먹어. 미고사 촉하래도 안 해.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를 못해. 절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네가 입법자냐 재판자냐 네가 신이냐. 편의점 사장이 얘기를 해도 손님을 막 왔다 가면 그냥 들리들 말듯 막 비방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 왜냐하면 이들은 계보에 속한 자들이 아니여. 계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에서의 습관, 카인의 습관을 버리고 라멕의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가면 된다. 어차피 의인은 하나라도 있다? 없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어. 너 미고사축할 줄 모르면, 용서할 줄 모르면, 네 존심, 네 원한 쓰레기통에 던질 줄 모르면 너의 운명은 에서와 같이 끝난다. 네가 아무리 평생 목사질 해도, 네가 평생 친유 촉사하고 댕겨도, 네가 세상에서 벤츠를 타고 댕기고 기가 막힌 차를 타고 댕겨도, 그래서 축복받았니? 네가 평생을 간증하고 살아도 네 운명은 카인이다, 라멕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악인이라도.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아르박삿을 통해서 누가 오냐 하면 아르박삿은 24절에 자, 다른 사람은 이 계보에서 밀려났어요. 하나님이 밀쳐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미고사축 못하게 한대? 평생 예수 믿어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고 살아도 인생이 쉽지 않은데 서로 비방하고 살아? 서로 식습거리고 살아? 서로 시기하고 살아? 왜 계보가 아니야? 돌이켜야 돼.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제도일 뿐이에요.
아이 뭐 방언이니 꿈이니 환상이니 의미가 없는 거요. 왜? 아니 뭐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 아니었어? 이삭의 피가 없나? 가인 속엔 아담의 피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피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뭔데? 아담의 피가 있고 이삭의 피가 있고 아브라함의 피가 있으면 그 피로 돌아와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아르박삿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하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어요. 셀라. 그리고 셀라가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영자의 계보, 경건의 계보, 경자의 계보, 투자의 계보, 수진이 계보. 아들이 자꾸 자주 나와야지 내가. 예? 개훈이 계보, 해자 계보. 아멘. 이게 지금 계보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보가 터질지.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여기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해야 돼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허구 많은 아들 중에 왜 에벨을 언급했을까? 그죠? 쭉 대를 이어나가는데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에벨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그때 온 세상이 나뉘었음이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고 그랬어요. 자, 셈의 계보는 에셀까지 이어가다가 에벨까지 이어가다가 거기서 그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벨렉과 욕단. 이 두 아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또 이어져 나가요. 그런데 벨렉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계보는 성경에 쫙 나와. 근데 욕단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계보는 욕단의 계보는 이들이 동쪽으로 떠났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이제 메사에서부터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동쪽으로 떠났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그 이후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일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그 계보가 에셀의 계보가 벨렛에게만 내려갔다면 그러면 셈은 벨렛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 계보가 이어지는 데로 나가니까. 그런데 벨렛과 욕단의 아버지가 에벨인데 벨렛과 욕단이 에벨의 계보 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이 벨렛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면 다윗이 와요. 아브라함이 와요. 셈의 계보를 통해서 에셀까지 내려가고 에셀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벨렛인데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고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런데 이 장막의 축복이 에벨까지 구별되어 나가다가 에벨에게서는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렛과 욕단이 있어요. 그래서 벨렛과 욕단에게 이 계보의 축복이 동시에 내려가는데 이 두 아들에게는 그 자녀들 속에서는 또 분리가 되고 구별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처럼 같은 계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롯은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잖아. 그런데 벨렉과 욕단을 통해서 그 계보는 두 줄기로 이어져 내려가. 그런데 벨렛의 계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욕단의 계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들이 메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느냐 하면 30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스발. 이건 뭐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모든 지명을 100%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원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스발, 동쪽으로 갔어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쪽으로, 동쪽으로 욕단의 계보들은 이동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인의 이 시베리아를 통해서 스바를 통해서 계속 동쪽으로 이어온 계보는 계보 중에 계속 분리되고 구별된 그 계보 속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에벨의 계보가 있는 거야. 셈의 계보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과 똑같은 계보의 축복이 내려갔던 그 계보가 욕단의 족속들 중에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야. 이 문제를 최초로 한국에서 발견한 사람은 토리 신부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 예수 토리 신부, 우리나라 말로 대천덕 신부. 알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거의 50평생을 30대에 들어와 가지고 50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의 영성을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던진 분이었어요. 마라나타 단양 예수원이 있지만 단양 예수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를 정말 거짓 선지자의 시대, 음력교회 시대, 가짜 기독교 시대 이걸 깨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정말 그 기독교적인 그 복음이, 그 생명수의 영성이, 종교 개혁자의 영성이, 셋과 에노스의 계보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단양 예수원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래도 조금 이제 지혜를 얻은 것이 태백예수원이에요. 대천덕 신부가 태백예수원을 약 40여 년 전에 세울 때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지만 8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욕단의 이 계보가 동으로 이동해서 오는데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분리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언어가 분리됩니다. 바로 그때에. 어저께까지 말을 통했는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해. 언어가 바뀌었어. 이 아주 상상 불가능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벨렛이 살던 시대에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벨렛, 분리라고 하는 뜻으로 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벨이라고 했어요. 욕단이라고 했어요. 욕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어의 뜻은 작다라고. 작업. 동쪽으로 욕단의 계보가 왔는데 그 중에서 계속 가장 동쪽으로 온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예요.
예? 그냥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무한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과 축복이 선포가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아무튼 이 에셀의 두 아들 남은 자의 계보가 벨렛과 욕단에게 내려가는데 이 벨렛과 욕단에게 동시에 내려갑니다. 만약에 벨렛에게만 내려갔다면 셈은 벨렛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을 텐데 안 그랬어. 에셀이라고 했어. 그래서 에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욕단의 계보가 동으로 이동해 오는데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건국된 시기가 이때의 연표와 거의 비슷해요. 단군 신화에 보게 되면 옛날에는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걸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설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학 형식 가운데 설화 형식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문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화 형식의 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기술한 겁니다. 그냥 곰과 호랑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지. 그래서 BC 2333년에 단군조선 즉 고조선이 세워지는데 이 시기가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중앙아시아 쪽에 바이칼 호수 시베리아 밑에 백두산 위쪽으로 우리나라의 본래 영토는 이쪽이 아니요. 중국 거의 대륙 전체가 이 욕단의 계보가 와가지고 건국했던 나라요. 자 이제 말씀드리면은 벨렛의 계보를 통해서 남겨진 자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 그죠? 욕단의 계보를 통해서 일어난 나라가 대천덕 신부는 한국이 아닐까라고 최초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태백산 그 골짜기에서 평생을 이제 기도와 묵상 속에 살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을 통해서 이것이 최초로 언급됐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어. 그리고 정말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언어나 문화나 생각이 통하는 게 너무나 많어 일치되는 게. 그리고 한국이 없이는 지금 미국과 한국이 없이는 세계 선교가 안 되잖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 인류 역사에 이렇게 전쟁으로 망했던 나라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하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번영해서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된 거예요? 기독교예요. 여호와 신앙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신화를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이 단군 신화에 보게 되면 단군 설화에 보게 되면 그것 곰호랑이 얘기에 속지 말고 거기 건국이념이 나와요. 건국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것이 고조선, 단군조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이념이에요. 이런 건국이념을 가진 나라는 세계 어디도 없어요. 이건 마치 홍익인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비슷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비슷하지? 비슷하지?
이런 건국 이념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 외에는 없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미 교회가 음력교회로 거짓 선지자의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어. 교회에 복음이 있어? 목사들부터 가운 입고 설교해봤자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이름 버릴 줄 모르고 자기 원한을 버릴 줄 모르는 거짓 선지자의 영에 카인과 에서의 영에 속아 있는데 이미 거짓 선지자의 영이 음력교회의 영이 교회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대에는 이미 끝났어.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 시대 이미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 중보 기도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고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게 하시려고 약 20여 년 전에 이 다윗의 별을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의 별, 육각형 별을 봤을 때 그때 처음 본 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뭐예요? 왜 주시는지 이런 별을 우리 별을 그리면 되게 오각형으로 그리잖아. 근데 아들아 다윗의 별이다. 20여 년 전에 이 다윗의 별을 주신 것은 이미 이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그리고 이 다윗의 별을 비단 전 세계적으로 보내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께 전 이제 세계가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짐승의 영으로 용의 영으로 음료의 영으로 다 넘어갈지라도 아버지께 남아있는 자들을 보존하시려고 다윗의 별을 보내시오. 아멘. 거기로 모이라고. 아멘. 그게 20여 년 전이에요. 제가 지하실에 들어가 있을 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벨렛의 계보고 동방으로 온 곳 이제 모든 족속들이 이제 그 욕단의 계보인데 그 욕단의 계보에서도 골라내고 또 분리되고 또 구별되고 해서 이어져 내려온 게 대천독 신부는 한국에 와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역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한국이 아니고서는 세계 선교가 불가능할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가 물권의 축복이 이 욕단 아주 작고 작은 나라에 그냥 한량없이 쏟아지고 그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욕단이 동으로 왔는데 그 남은 자의 계보가 한국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벨렉과 욕단은 에벨의 계보입니다. 에벨의 계보는 셈의 계보예요. 셈의 계보는 노아의 계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거고. 제가 이제 그 덕은이 산골에서 선교 여행을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이제 꿈이 약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30대 이제 초중반이니까 그때 주셨던 꿈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슬람의 꿈이었어요. 온 몸을 흰천으로 둘러싼 사람이 눈만 말끔말끔 꺼내놓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이제 그 환상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귀신인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옷 입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슬람이죠. 그 두 번째 주신 꿈이 뭐냐 하면 아주 그냥 거대한 큰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그 쓰나미가 한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쓰나미예요.
거대한 파도가, 맑은 파도가 그냥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북한을 뚫고 만주를 뚫고 이슬람까지 그 쓰나미가 몰고 가는 꿈을 줬어요. 환상을 줬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아버지께서 지하실에 4년 5년 가둬놓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의 음성을 주시고 다윗의 별을 보내시고 여호와의 대사를 약속해 주시고 마르나타 이제 14년 전반기 사역이 끝나니까 후반기 14년 이제 지금까지 했던 사역하고는 제 설교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설교 안 했잖아요. 자, 지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촛대는 역사의 촛대는 촛대는 이스라엘로 옮겨졌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마지막 시대 여호와의 대사의 사명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이 복음으로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 단 한 사람도 뺏기지 않아. 다 찾아가 주시고 다 만나 주시고 다 불러내 주시고 다 찾아내 주셔서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사람이 할 수 없으면 천사라도 보내서 강권해서 돌이키게 만들어. 환경을 통해서든 눈을 뽑아서든 다리를 뽑아서든 목숨을 바치게 해서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은 다 찾아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뭐냐? 자, 미국은 이제 야벳의 계보에 그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청교도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유대인. 경제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이 경제,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반 그냥 자잘한 그냥 저기 케이블 방송 말고 케이블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CNN을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이제 대표적인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도 유대인. 정치를 움직이는 것도 유대인.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 에셀의 이들은 야벳의 족속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에벨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건 인터넷에 가서 쳐보면 그만 다 나와요. 이건 상식이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이제 미국을 움직이는데 미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그 아버지가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이라고.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 돼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야곱은 므낫세보다도 장자는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인데 장자의 축복을 누구한테 줬어? 에브라임에게 줬어. 그리고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에브라임 지파야. 유대인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경제, 정치, 언론, 금융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사명은 무슨 사명이요? 요셉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해요.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작을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보존해? 에벨의 계보를 보존해.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존해. 근데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올라가면 벨렛이고, 벨렛을 올라가면 누구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래서 미국이 절대 미국이 혈맹을 맺은 나라는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 어디요? 한국이요. 동맹을 맺어도 한국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개입하게끔 혈맹을 맺은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어.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요번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칠 때 악모전단 2개를 보냈잖아요.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안 해. 왜? 미국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셨는데,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군웅항고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통일 신라 시대가 무너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분열됐을 때, 통일될 때까지는 완전히 피바다잖아. 분열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잠잠케 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청교도들을 미리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내셔서 요셉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미국은 한국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한국 이스라엘 절대 못 버려. 버릴 수가 없어. 버리면 미국도 끝나. 그래서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는 향후 몇 년간, 한 10년 가까이 초대교회에 버금가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터뜨려 주실 거예요. 물론 세상은 아수라장 될 거예요.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연병의 소문, 난리의 소문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낱낱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들을 다 찾아낼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 물권, 인권이 세 나라에 내려갈 거예요. 이게 계보에 속한 자의 영광, 계보에 속한 자의 축복이고, 계보에 속한 자의 승리고, 계보에 속한 자의 소원, 이 축복이 내려갈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보에, 천국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버지께서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어떻게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하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흉흉해지든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이 은혜와 응답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 굳게 세워진 가정들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누이 부탁을 드리지만 절대 스스로 쫓겨나는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거 부탁할 수는 없잖아. 자기 이름, 자기 존심, 자기 고집 그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면 제가 버리겠어? 우리 예수원이니까 버리지. 그지? 폼나고 광나고 싶은 욕심 그거 어떻게 버리겠어? 폼 내려고 광 내려고 안 해도 주님 사랑할 줄 알면 아버지가 폼도 주시고 광도 주시겠지만 아버지를 버린 바에야, 아버지를 떠난 바에야 폼나고 광나봤자 뭐 할 건데? 구더기 밥밖에 더 돼? 화장터에 재로 바뀌어서 항아리 속에 밖에 더 들어가? 그 대천덕 신부는 평생 한국을 위해서 살다가 장사 지냈는데 그분의 마지막 유언과 부탁이 뭐냐면 절대 내 묘지 만들지 마라. 비석도 남기지 마라. 왜? 당신의 기업과 영광이 천국이 이분한테는 현실이요. 그냥 소망이 아니란 말이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부탁을 못하겠고 시부렁거리지 말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 아멘. 그치? 아멘. 아유 안 되겠네 죽겠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아멘. 안 되는 게 어딨어. 내 사전에 안 되는 거 없어.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은 아버지께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 하나님은 또 지혜를 주셔서 이런 방법으로 하게 해주시고 저런 모양으로 다 바꿔서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다 하게 해주시지. 지대가리 돌려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많고 못 되는 것도 많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캐스레스라 에이 될 대로 되라. 아니야.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면 믿고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가 산이라도 옮겨주신다고 했어. 할렐루야. 계보에 들어온 자들한테는 기도와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특권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 그렇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살면 되지. 꼴 보기 싫겠네. 목소리도 듣기 싫어 죽겠네. 전에는 또 얘기 또 왔어. 이게 목사들이라도 이게 습관이 됐어.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건 카인의 영이에요. 그건 에서의 영이잖아. 그건 이스마엘의 영이고 라멕의 영이고 유다의 영이잖아. 예수님을 은상식에 팔아버려. 스스로 그 덫에 걸리지 말고 그건 우리 할 수 있잖아. 따라해봐. 되나 안 되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지? 잘 되잖아. 이렇게 잘 되는 거 왜 안 해? 할렐루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말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내가 아버지 사랑할 줄 알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줄 알고 아버지께 부탁할 줄 알고 아버지를 신뢰할 줄 알고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줄 알면 직원이 편의점 사장이 그렇게 일하는 거 보면 유통기한 이제 뭐 1시간 차이로 지난 거 있잖아. 그건 편의점에서 못 팔거든. 근데 안 상했어. 너 다 가져가라 주잖아. 그치? 제가 저기 집회 갔을 때 가끔 편의점에서 음식 사요. 그러면 이제 유통기한이 8시까지인데 집회 끝나고 가면 한 10시쯤 됐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딱 찍어보더니 이게 시간 지났는데요.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 공짜요. 예? 예. 편의점 직원이면 유통기한 조금 지난 거 그냥 다 가져가. 어차피 그거 다 폐기하는 거니까. 아, 뭐 유통기한 안 지난 거 주면 안 됩니까? 주실 거요? 아멘. 아버지 뜻을 맞출 줄 알고, 아버지 뜻을 존중할 줄 알고, 미고사축할 줄 알고,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하고,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하고, 믿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할 줄 알면 하늘로부터 영적인 축복이 온다고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 이거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3대 축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이 시대가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분리 구별된 계보의 가정 속에 쏟아져 내려갈 줄 믿고, 이 계보에 속한 자의 축복을 스스로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세상 팥조룩 한 그릇에 스스로 팔아버리지 말고 꽉 붙잡아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수원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에벨에게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는 벨렛이 나왔고, 그 이제 에벨의 축복이 동일하게 욕단의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욕단의 계보가 하나님 아버지 동으로 이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발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시베리아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바이칼 호수로 간 것 같습니다. 극동을 이제 욕단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 내려온 족속이 있었으며, 그 족속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천덕 신분 오래전에 느끼면서 그러한 것을 꺼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 속에,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셈의 계보 속에, 노아의 계보 속에, 셋과 에노스의 계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이 어떻게 이 땅을 소낙비처럼 덮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땅을 그 계보의 복이 다 덮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분리되고 구별되고 있는 에벨의 계보가 있사오니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믿을 줄 알게 하시고, 신뢰할 줄 알게 하시고, 기도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으며 역사의 축이 내 삶을 덮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경험을 주시옵소서. 이 계보의 복이 마라나타의 모든 제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이 다윗의 별이 하나님 아버지 내려간 모든 전 지구의 모든 곳에, 택한 백성들의 모든 곳에 이 계보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어떤 시대 속에서든지 한량없이 그 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른 밤지나서 동트나 하나님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오직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오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